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루살렘 입성 예식이 있고, 2부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행절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오늘 목사단 성가대와 더불어서 저희 밑에 베다니 집 앞에서 출발하여서 수성전을 거쳐 성전, 대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서가 전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다인들의 의무이자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이었던 파스카 예식을 참여하기 위하여서 하루 전날 베파게라는 곳에 도착하셨고, 거기에서 이 파스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행렬을 하셨습니다. 베파게와 예루살렘 사이에 베다니아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현재도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행렬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 유다인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베파게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성벽 안쪽에 있는 베다니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행렬이 있습니다. 대략 5km 정도의 거리가 있어서 베다니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도보로 2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매년 수만 명의 인원이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저희 성당도 우연히 우리 1층에 베다니아 집이 있기 때문에 베다니아에서 출발을 해서 성전을 한 바퀴 돌고 행렬을 하는데,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우리 신자분들은 이 성전 안에서 대기하시고 몇몇 인원들만 행렬을 대신하였습니다. 행렬 안에서 성단에는 히브리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 주님께서 참으로 오신다 라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호산나는 거룩하신 분께서 오시니 너희는 맞아들여라 라는 환호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 딴데에 수많은 군중들이 암나귀와 노새에다 자기의 겉옷을 깔고 주님께 오시는 길에 벗었던 옷을 깔고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동일한 군중들이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순환 복음기 안에서 동일한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그분의 피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지을 것입니다 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예수님의 재판정 앞에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구해주시고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라는 저주와 모멸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사처럼 내려오는 그런 성경단이 이루어 있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 재판정 앞에 다 우연히 2000년 전에 한국 사람 부자가 있었다. 얘기 들으셨죠? 그래갖고 그 부자들이 앉아서서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데, 저 연단 위에 있는 빌라도가 누구를 살려주리? 라고 물었을 때 유다인들이 찌물찌물 대다가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군중 때문에 한국인 부자 아들이 발을 밟으니까 아빠 발 아파요. 그 말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그래 발 아파. 야사야 야사.
그들이 선택한 바라바는 소문난 죄수이면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라고 외치며 메시아의 입성을 기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구해주시고, 저 사람은 당시 가장 혐오스러운 처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들은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상하리 말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 속에서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단 두 마디만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과 레미레미 레바 사가다니라는 정말 예수님께 어렸을 때 썼던 아라메아어로 절규하듯이 하늘을 향해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두 마디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의 순환기를 통해 드러내신 이 깊은 심연과 침묵,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권력의 부재가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를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께서는 아마 마음만 살짝 바꿨다면 하느님 아버지께 청하여서 천사 12군단을 들여보내어 그를 당신을 배신하고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동식물들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모든 생명을 다 멸망시키고 노아 안에서 그를 뿌리로 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절망에, 완전한 심연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의 완성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하늘을 하신 말씀, 레밀레바 사각다니, 하느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단절, 가장 엄혹한 그 침묵 속에 가장 밑바닥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심으로써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이웃들과 떨어지고 하느님마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짙은 고독 안에, 그 짙은 지옥 같은 암 속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당신 삶 안에 수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명하심으로써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세상 안에서 목숨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버려짐의 고통을 통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이 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죄로 인한 죽음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당신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그러하기에 성부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절규가 아니라 완전한 침묵과 절연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 인간, 새 아담,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완전한 침묵과 단절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심연인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도 침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일과 겪는 모든 고독의 밑바닥에 당신의 십자가를 박아 넣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의 장소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심연의 자리에 당신의 십자가를 꽂아서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게 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거기에 구원의 십자가가 생겨났기 때문에 마치 창세기에서 생명의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겨났듯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십자가가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는 새 약속이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성주안의 문턱에선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기적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며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심연 속에서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목격한 백인 대장의 음성,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백인 대장의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백인 대장만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게 그 예루살렘 입성했던 예수님께 겉옷을 깔아드리고 나뭇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저희를 권하는 분 어서 오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은총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더불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당신의 그 심연 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절망 안에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주간 시작하는 주님선한 성지주일 기사 봉헌하면서 우리 또한 백인 대장의 지난 고백이 우리 자신의 될 것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도록 합시다.